어, 베트남 속담에 오래 사는 비결은 밥만 먹고 두 배로 걷고 세 배로 웃고 한없이 사랑하는데, 미워하는 사람 있으시면 오늘 깨끗이 정리하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사람과 같이 사랑하며 삽시다. 이렇게 같이. 남에게 인사를 할 때는 표정이 이제 밝아야 돼요. 네. 역사의 혁명적인 발견이 두 가지가 있다면은, 하나는 바퀴라고 제가 금요일 설교를 했어요. 바퀴. 비행기에도 바퀴가 없으면 그 화려한 21세기를 주도하는 비행기도 뜰 수가 없습니다. 바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통수단 혹은 자동차로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바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 혁명적인 발견은 바퀴예요.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바퀴가 없다면은 21세기는 무너졌을 거다. 1903년 12월 17일 노스캐롤라이나의 라이트 형제가, 월브와 라이트가 비행기를 만들었지만 그 혁명적이지만 결국은 바퀴가 없으면 그 비행기도 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인슈런스, 보험이라는 거예요. 보험은 현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이며 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보험이 21세기의 혁명적 발견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보다 더 혁명적인 것은 나 같은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 기쁨으로 노래해야 되겠지만 사실 우리의 깊은 가슴 속에는 이 감격과 그리고 죄 용서받은 눈물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사는 가장 생애의 놀라운 가치죠. 예, 석가모니도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이고, 아인슈타인도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이고, 그 다음에 많은 그 외에도 수많은 역사가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실패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생애와 제 생애에 가장 혁명적인 발견은 뭐냐면 예수님께 용서받는 것이죠. 이런 간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의 교훈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는 주전 1407년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주신 굉장한 소신이에요. 여러분, 신명기를 올해 많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깝게 하게 되는 거죠. 모세가 썼지만 모세는 1527년 비포 크라이스트 1527년에 출생했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쓰시는데 1446년에 하나님은 엑소디스,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이때 인원은 200만이 나왔다고 하죠. 약 그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1445년 비포 크라이스트,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음성을 내려주면서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성경은 신구약 통틀어서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글을 쓴 사건이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여인을 용서하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할 때 땅에 쓰셨고, 이 십계명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 왕들이 죄 졌을 때 손이 나타나 글을 쓰신 이 세 가지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1445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읽은 세월이 이제 막 훌떡 지나서 쓸쓸하게도 오늘 아침에 1407년 마지막 고별 설교로 하나님 잘 믿어야 되고, 여러분이 잘못해서 천국에 가난에 못 들어가는 교훈을
오늘 아침에 남기시게 되는 거예요. 이 교훈은 굉장히 소중한 교훈이고 오늘 여기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교훈을 잘 듣는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데스바네라는 이 명칭은 뭐냐면 이제 천국 끝에 도착한 지명이에요. 왜 하나님은 여기에 교훈을 얻으러 갈까요? 여기서 실수한 거예요. 여기서 정탐꾼을 보내는 장소거든요. 자, 오늘의 이 가데스바의 이 교훈을 오래도록 우리가 교훈으로 마음에 남겨둘 필요가 있는 오늘 아침의 설교죠.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940년 12월 7일이에요.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미국은 태평양 함대 주역이 하와이 진주만에 정착하고 있을 때 이때 일본군이 기습적으로 미군 함대를 공격했어요. 전쟁이 일어난 거죠. 이걸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은 방송 채널을 통해서 전 미국 국민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미국은 진주만의 폭격을 잊지 말자. 그러면서 미국의 잠자는 국민들을 깨우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자, 오늘의 이 신명기 1장 19절부터 24절의 말씀은 우리가 오래도록 기억해야 될 교훈을 남기신 거죠. 이제 40년 광야 생활의 비극을 상기시키면서 이 가데스바를 기억하라. 여기를 꼭 기억해야 된다고. 치욕적으로 마귀에게 속아서 패배하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슬픈 일이죠. 가나안을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정탐꾼을 보내서 이야기를 듣고 각 지파에 12명을 보냈는데 2명만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무엇이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환경이 지금 어렵고 또 내가 어려운 환경에 처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느 것이든지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데 여기서 다른 지파들이 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제 마귀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마귀의 밥이 돼가는 거예요. 슬픈 일이죠. 40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놓고 여기서 이제 마귀에게 속아서 절망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나님의 종 모세가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 있는 40년 고별 설교. 어느덧 세월이 가서 120살이 됐는데 가나안을 눈앞에 놓고 설교하는 신명기 43장 7절의 말씀을 이용한 것인데 여기서 이 가데스바에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다, 우리 홍해를 건너오지 않았느냐,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지 않느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주님을 의지했으면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었는데 여기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천국 백성은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끝까지 보는 거예요. 예. 천국 백성은 끝까지 순례자의 길을 예수님을 보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그 눈앞에 둔 가나안을 못 가고
애통한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앞에 놓고 사단의 계계와 악랄한 방해로 무릎을 꿇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오늘 아침에 남기게 되신 거죠.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가장 승리하는 성도의 신앙이 뭐냐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자, 이 민족이 민수기 13장 14절 보면 애굽을 떠나서 정말 천국 끝에, 여러분 지금 오늘 2023년 1월 15일까지 그래도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여기까지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포기할 수 없잖아요. 오늘도 마귀가 이 설교를 가장 싫어할지도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을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마라. 천국을 앞두고 그렇게 무너져서 되겠느냐. 이제 이런 교훈을 남기시는데 민수기 13장 14절에 애굽을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네스바까지 왔어요. 자, 여기서 12탐정을 보내죠. 40일 동안 기간을 두고 12지파의 대표급을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은 와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땅 우리가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랬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외치기를 아닙니다. 우리 가면 죽어요. 거기는 성벽이 견고하고 난공불락이 우리는 거기 못 갑니다. 완전히 공포에 빠뜨렸어요. 이 사단의 계획이죠. 하나님이 여기서 굉장히 화가 나신 거예요. 홍해를 건넜는데 출애굽을 했는데 여기서 불신앙의 마지막 테스트에서 불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냐면요, 20세 이상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사를 제하고 다 쓸쓸하게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사단에게 속으면 천국을 앞두고 지옥 갈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항상 고백하고, 천주교 신부들이 항상 조그만 이렇게 신방 가방을 갖고 다녀요. 언제나 거기 성수를 갖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임종에 가까운 연락을 받으면 가서 그 물을 뿌리면서 예수를 사랑하세요.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임종하는 사람에게 달려가서, 제 막내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엄마 예수님 사랑하지?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끝까지 무릎을 꿇지 말아야 되는데, 민수기 14장 29절에 보면 20세 이상은 싹 사라져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 천국 끝에 여기까지 와서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됩시다. 마귀가 넌 안 돼, 넌 절망이야, 네 가정은 안 돼, 이렇게 말할 때 사단아,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외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카이로에서 텔아비브까지는 비행기로 1시간, 자동차로 12시간, 도보로는 30일 거리를 40년 동안 돌아다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용어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제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이들은 가는 곳마다 불평하고 가는 곳마다 원망하고 가는 곳마다 결국은 여기에 오늘 아침에 여기에 끝자락에 와서도 그냥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예, 어렵게 사는 여러분에게 많은 헌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냥 기회만 날 때마다 사단에게 속아서 그냥 욕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부터 12절에 교훈하시기를 너 항상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항상 눈길만 조심하는 게 아니에요. 눈 오는 거 보면서 불평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건데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바꿔서 말하면 돼요. 하나님이 축복의 눈을 내리시는구나. 야, 저게 다 우리 집에 돈으로 들어올 건데. 그러면서 그냥 간신히 턱걸이에서 오늘 예배 오신 분들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그만둬야 되겠다. 천국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교훈이에요. 이 교훈은 우리의 삶에 오랫동안 간직해야 될 오늘 아침에 가데스바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최종 주님이 보는 시험에서 불합격한 거예요. 첫째,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일반적 원칙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잘 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어. 어떤 절망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 그런데 사단이 천박한 상식을 갖다 주면서 세상 소리, 라디오, TV, 옆에 불신자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걸 천박한 지식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소리를 들으면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낙 자손들을 더 크게 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이 제일 크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아주 천박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만든 아낙 자손을 보고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우리는 안 돼. 여러분, 아낙 자손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건강하고 강력한 힘을 갖고 난공불락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힘이 센 거예요. 오늘 아침에 두려움을 내어쫓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는 믿음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서 탈락한 거예요. 눈물을 흘려야 될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우리는 천국을 앞두고 이러한 실패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가서 원주민을 보고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네피림의 후손이들거든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 네피림의 후손들은 엄청나게 장골이 크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분이 이 네피림의 후손들보다 더 놀라운 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상을 보고 간담이 서늘해진 거죠. 여호수아는 14장 가데스바네아의 갈렙의 나이는 그때가 40살, 그리고 모세는 85세였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그들은 40년 전에 젊은 나이에 그 가나안을 갔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슬픈 일이죠. 40년 전에 이미 그 엄청난 땅에 들어가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 건데 결국은 불순종한 거예요. 광야에 가면 돌을 던지고 주의 종과 하나님을 욕하고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불평하고, 이렇게 40년 동안 고생한 건 여러분 제일 쉬운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 소리를 민수기에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 모습에서는 언제나 불평하고 언제나 절망하는. 그래서 갈렙의 나이 40, 모세는 85세였는데 그때 그 젊은 나이에 거기 다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불평자들 때문에 여러분 자꾸 불평하고 불신하고 하면은 축복과 행복한 삶이 딜레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정리합시다. 정리하면 젊은 나이에 더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불신하고 원망하면 오늘의 본문처럼 우리는 비참한 인생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다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행복을 찾아간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벌써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으면 벌써 행복이 찾아왔을 것인데 오늘 이렇게 절망하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의 교훈을 얻으면서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신명기 1장 31절, 8장 11절 쭉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실존을 보여주면서 백성을 이끌어왔잖아요. 여러분 1446년 비포 크라이스트 그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광야로 인솔 하셨을 때 홍해를 건너시고 여러분 하루에 들어가는 물만 1,000톤이 필요한 거예요. 200만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 누가 하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누가 땔감을 주고 누가 양식을 그 200만이 되는 누가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간교한 마귀에게 속아서 그 하나님을 계속 의지했으면 모두가 다 노래하면서 행복하게 다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었는데 거기서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 누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거를 악한 귀신에게 속아서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어요. 오늘도 자복하고 회개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도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사는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 말씀 마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금 얘기하셨죠. 그 어마어마한 애굽에서 탈출을 시킨 분이신데 그 능력이 엄청난 건데 왜 이 사람들이 와서 무릎을 꿇었냐면 전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그 가난에 있는 족속들과 싸우면 우리는 형편없이 무너진다. 왜 형편없이 무너집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지금까지도 인도하시는 엄청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오늘 사단이들이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예배 보라 여기 기쁘게 오는 여기에 와서 우울함과 절망을 안겨줬을 거예요.
말씀을 못 듣도록. 근데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는 게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이 전쟁을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안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먹을 거, 뭐 가축, 엄청난 거예요. 그냥 거기서 승리하면 그게 행복한 땅이 될 수 있는 건데 그걸 보고 두려운 건데 귀신의 역사예요. 오늘 아침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신명기 7장 22절에 보면 거기 오히려 거기 들어가면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단은 오늘도 무차별 공격을 성도에게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가슴속으로 막 공격을 하면서 절망하게 만드는데 승리하신 예수님이 있으시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밖에 부활한 분이 없어요. 그 능력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dangerous think, 이 위험한 생각을 물리치고 사단이 주는 위험한 생각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는 승리의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교훈을 우리도 오랫동안 잊지 말자. 두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께 맡기고 전진하는 주의 백성이 되자. 말씀을 떠올리면서 승리하는 백성이 되자. 왜?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거예요. 그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의 이 가데스바에 주시는 이 교훈, 오래도록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교훈인 거예요. 천국을 눈앞에 두고 귀신에게 속아서 무릎을 꿇고 지옥 백성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통성으로 기도할 때 새 힘을 얻고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